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까지 좀 길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3절 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소원이 통치하고 그를 반짝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즉 가지고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위하여 사랑하지 말라. 사랑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우선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우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보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충성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충성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안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발견하면서 지킴을 받고 원성을 것으로 좋은 감람나무에서 부처를 받았으니 원하기 이 사람들이라 하나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있사 야곱에게서 구원하지 않는 주이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를 말미암아 소수된 자요 헷갈렸으므로 하면 상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의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서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가히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은 교만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구나 배구나 야구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취소하시고 그 잔을 옮기시죠. 그 잔을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지난주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은혜를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특히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몸으로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적당히 비를 내리시고 적당히 햇볕을 쬐게 하시고 적당히 바람을 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조절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큰 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신묘막측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흐르는 그 구속사역의 방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보면 인간의 지혜로는 정말 헤아릴 수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시기나게 하심, 오늘 본문에도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시기나게 하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나게 하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 서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영국의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유럽의 하나님의 복음이 특히 영국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미국의 신실한 선교사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한국에 일본에 중국으로 전해졌죠.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계속해서 서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결국 오늘 본문에 이방인을 택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택하시고 하시는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이 참감나무와 이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신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저.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이 꺾여진 자리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액을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받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19절 20절의 계속해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참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대신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접붙였다. 접붙이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이 있을 거예요. 감나무, 쉽게 말하면 막 자라는 돌감람나무. 여러분 돌감람나무도 이 약에 쓰더라고요. 열매를 약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에 열린 열매는요, 먹기에 굉장히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근데 그 돌감나무의 가지를 돌감나무 헷갈리네요. 그렇죠? 이 돌감나무 열매가 열리지만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이 참감람나무는 열매는 아주 그렇죠. 무성하게 잘 열립니다. 이 감맛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돌감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감나무가 불순종하니까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나무 가지를 참감나무에 접붙임 했다는 겁니다. 이 접붙임. 돌감람나무가 열렸는데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임을 하면 돌감람나무 열매가 열릴까요?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릴까요? 네,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냐에 따라 열매가 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접붙임의 원리를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방인인 돌감나무였던 우리를 그렇게 접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이렇게 받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찬양하지요. 고백하지요. 바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풍성하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이 그렇죠. 우주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우주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신이 아니면, 신의 영역이 아니면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주의 강화는 그냥 진화론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과학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과학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진화론이 시작될 때 이 만약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과학은 뭐예요? 뭔가를 측정했을 때 정확하게 사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진화론은 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뭔가 있었다. 그게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가히 측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 사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은 세계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 작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거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사실들을 더 확실하게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때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면 황홀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른 황홀경이 사실 부정적으로 많이 지금 사용되어잖아요. 마약을 맞았을 때 그렇죠. 이상하게 느끼는 그런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상황,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홀경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표현이잖아요.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그 상태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얼굴에 빛이 나지 않을까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변하시는 모습, 그걸 보고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모세를 하나 위해서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여기 머물고 싶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 아들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막 그들을 만지시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형제를 나누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죠. 핍박이 가해집니다. 핍박이 가해질 때 그때 그들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이죠. 그런데 이 핍박이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고 돌로 쳐 죽게 되고 목베임을 당하는 극심한 핍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핍박을 당하다니 이것이 과연 축복이란 말인가? 저주이란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축복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목뱀을 당하고 손해를 쫓겨나고 막 그런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두고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 즉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어찌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바울의 사역은 이제 끝장나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빌립보 12장, 빌립보에서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빌립보는 12장까지 없어요. 예. 형제들아, 나에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미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나에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이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므로 온 시위대, 거기 시위라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로마 황제, 로마를 이렇게 강화하는 시위대 이런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황제 직할 부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제를 지키는 그런 친위대. 그런 친위대가 바울을 지켰어요. 돌아가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황제 친위대가 지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는 로마, 다시 말 로마를 통해야 된다. 로마가 세계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결국 로마를 복음화시킴으로 이 복음이 유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세계를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이죠. 그것도 감옥에 갇힘으로 친위대를 통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 그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흉악한 사람들, 신분이 아무렇게 된 사람들을 뽑을까요? 황제를 지켜야 되니까 신분을 얼마나 따지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북한에 김정은을 호위하는 호위 부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치면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 그렇죠, 경호.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아무나 뽑겠습니까? 신분을 확실히 따지겠죠. 확실한 신분이어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친위대 속에는요, 로마의 고위, 그렇죠.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단독적으로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왕을 보호하는 치위대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쉽게 말하면 왕가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히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도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괴롭지만, 감옥에 갇힐 때는 괴롭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청명할 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8절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요셉을 사게 되죠. 형들이 상인들을 보고 요셉을 팝니다. 얼마예요? 은 20. 은 20. 쉽게 말하면 은 20냥에 팔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30냥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이 미단 상인들이 애국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당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미디안인 상인이 데려온 요셉을 돈으로 사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같으면 이게 형통한 상황입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은 다시 요셉을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은 20에 팔았겠어요? 최소한 3배 아니면 10배 이상은 받고 팔았을 겁니다. 돈에 팔려 보디발 집에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까지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놀랍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도, 형통케 하시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유혹에 실패하자 이 모든 죄를 요셉에게 덮어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덕지 않을까? 요셉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덕지 않을까?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도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표현을 썼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에게 은혜를 다하니까 옥의 모든 재반 의무를 이 간수가 요셉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옥중생활하는 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해석 불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꿉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줄기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줄기를 따라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 열매의 즙을, 포도가 다 익었을 때 즙을 따서 바로의 잔에 부어서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꿉니다. 바로에게 전달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줄기가 3개 나왔다는 것은 3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후에 당신은 복직할 것이다. 결국 복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똑같이 꿈을 꿨죠. 떡 꽁지를 3개나 이렇게 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에 있는 떡강 중에 각종 떡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요. 떡방죽 끓이게 새개라는 것은 그것도 3일 후에 당신이 처형당할 것이다. 그 요셉의 꿈의 색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술 맡은 관원자에게 요셉이 신신당부하죠. 어떻게 당부합니까?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실요, 당신이 잘 되거든, 회복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억나게 하시지 답을 좀 내주시지 왜 잊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는 것, 잊어버리는 것. 만약 그때 요셉이 석방되었으면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죠.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 같으면 왕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 왕과 연결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 왕위에 도전하든가, 아니 반역을 꿈꾸다든가, 뭐 고위관리직에 있는데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에 그게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요셉이 거기서 이 제수들과 고수도 치면서 윷놀이하면서 재밌게 놀았을 거예요. 그렇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수들과 사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제수들은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여러 가지를 배우고 파악하는 귀한 기회가 된 것이죠. 감옥에서의 경험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았을 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렵게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히려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돌감남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돌감남나무의 우리들을 통해서 창감남나무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입니다.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졌고 결국 주 1세기에 이르러 당시 세계의 중심지로 일컬었던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은요, 게노아 민족과 앵글로 잭슨 민족에게 전해져 복음이 전 유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고 결국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넘어서 무슬람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이미 전해지고 있고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방인의 때가 차니까 이 복음의 포문이 하나님이 잠시 버려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므로 온 백성이 구원받음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주의 재림이 가깝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고 구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결국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부유합니다. 감히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엄청난 용량의 슈퍼컴퓨터를 만든다 해도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보통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은혜로 받아들이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구원받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다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흘러봐 별 것 없어.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요란 떨지 마. 이렇게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대단히 위험한 자세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이 돌감람나무인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해서 참감나무의 영양분과 수액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지므로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접붙임을 받은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 수액을 받게 된 겁니다. 돌감람나무 스스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 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고 얕은 자연에 있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20절을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기독교 역사상 성 어거스틴만큼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분석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기독교의 핵심을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을 때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그는 대답하기를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날 흰 수탉과 검은 수탉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싸우게 된 원인은 뭐냐면은 암탉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흰 수탉과 검은 수탉이 서로 혈투를 막 벌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게 된 것이죠. 가끔씩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이 수컷들의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슴 비슷한 거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이런 종류들 염소 놈들이 싸울 때 뿔을 그냥 팍 박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머리가 뿌개지도록 박치게 하죠. 무식하게 막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검은 수탉과 흰 수탉이 싸워서 피투성이가 돼요. 그리고 결국 검은 수탉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흰 수탉은요 텐마로 밑으로 이렇게 숨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 검은 수탉이 울타리 위로 날아올라서 꼭!껴 하면서 자, 내가 승리했다. 함부로 나에게 덤비지 마라. 텐마루를 향해서 보면 너도 앞으로 까불지 마. 그럼 너희들 죽어. 이러는 순간에 그때 가까운 산에서 날아온 독수리가 잽싸게 검은 수탉을 발로 찍어서 하늘로 채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독수리가 중얼거립니다. 싸움이 이겼다라고 뽐내지 마. 테러 밑에 있던 흰 수탉은요, 그 꼴을 보고 암탉들에게 눈웃음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될지 모르는 법이야. 자, 우리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우화 같은 얘기죠.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를 꺾으시고 이방인의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보면 먼 가지도 꺾었거늘 접붙인 가지를 꺾지 않겠느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거만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가진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복음을 거절하자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찍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교만하여 복음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1절, 22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준엄하심은요, 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엄하게 대하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내가 만약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안에서 복음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연결된 그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사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깨닫게 되면 나타난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이 말씀 쓰면서 서서 말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붓을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쎄쎄 있을지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36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군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를 볼 때, 주여, 나는 부족하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토리. 이래서 만들어진 단어다. 히스토리, 그분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가 역사의 얘기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종결 지으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36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개의 진짜를 쓰고 있습니다. 전치사 from him을 쓰고 있습니다. 주에게서. 이 말은 from 뭐뭐로부터잖아요. 주로부터, 주에게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복음도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through him, 뭐뭐로 말미암고,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움직입니다. 말미암는다,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은 주님을 통해서 옵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to him, 만물의 주에게로, 세상의 종국은 주님께로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슬픔도 없고 애곡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자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히 끓지 않는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만물의 생성자, 그리고 만물을 주관, 발전, 그리고 종국을 주권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36절의 만물이라는 단어에 제 이름을 넣어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서 자기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이유복래는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 이유복래 집사님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김봉희 집사님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인자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미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깨달음 앞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11장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세세토록 영광받기 합당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결국 마지막에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아멘 11장을 마감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성숙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절대로 그 고난 앞에 지금 현재 상황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어먹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 육의 신비에 쓰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쓰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도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남은 날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